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무슨 설교를 했나 한번 돌아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민수기 말씀을 본문으로 원망하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감사하면 좋으리라 하면 좀 약한 것 같아서 좀 세게 원망하면 죽으리라. 작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 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보다는 추수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감사절이지만 동시에 그 추수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추수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의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농사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추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지 말래요. 영어로 do not be deceived. 기만당하지 말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기만당하는 겁니까? A를 인생에 심고 B가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랍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매일 하루 3끼를 햄버거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출출하면 밤마다 라면을 하나씩 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피자나 치킨을 야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거둡니까? 베들레헴을 거둡니다. 그렇게 먹고 살면서 배에 왕자나 초콜릿 복근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면 스스로 속는 것이랍니다. 맞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이거를 심어놓고 저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 법칙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고 많은 재료 중에 흙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답니다. 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흙. 심는 대로 거둡니다.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게 흙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인생에, 나라는 존재에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내가 흙이니까 여기서 좋은 것을 거둬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는 흙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 다 심은 대로 거뒀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어디냐면요, 야곱 집안입니다. 이 야곱 집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이게 12지파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지만 사실 야곱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 바로 이 야곱에게 비상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고 많은 인물 중에 탄생 이전부터 어린 시절, 또 죽음, 결혼, 이 모든 인생의 그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야곱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 에피소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거든요. 뱃속에서 그 쌍둥이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탄생 전 에피소드가 있죠. 탄생할 때 에피소드도 있죠. 그 뒤꿈치 잡고 나온 것. 어린 시절 에피소드도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리 유명해도 탄생 이야기 없습니다. 아브라함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탄생 이야기는 있지만 어린 시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야곱은 특별합니다. 그의 연애사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이 사람만큼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낳은 12명의 아들들까지 다 기록
기록합니다. 아들들 간의 갈등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성경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성경을 통해 추적하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관찰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그의 인생에 심는 대로 거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맞습니까?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연극을 합니다. 소품을 동원합니다. 그죠? 형은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기 때문에 무슨 소품을 동원합니까? 양털, 염소털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연극해야 됐죠. 그렇죠? 목소리가 조금 다르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서 무엇을 심냐면 속임이라는 걸 심은 거예요. 거짓을 심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야곱은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가만히 있어도 야곱에게 가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속임수를 써서 얻은 사람입니다. 원래 자기 것인데 이상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비유하면 원래 내 통장에 1억 원 있는데 은행에 복면 강도하고 가서 찾아온 거랑 똑같습니다. 원래 내 건데 그걸 이상한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속임이라는 씨앗을 이상하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인생에 어떻게 되느냐? 평생 속임을 당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외삼촌 라반, 창세기 29장에 외삼촌 라반 집에 머무는데 큰딸 레아가 아닌 작은딸 라헬이 더 이뻤나 보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냐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사랑꾼입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결혼하기로 한 그날, 그 옛날 자기가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를 속였듯이 외삼촌이 자기 큰딸과 짜고 자기를 속입니다. 라헬인 줄 알고 그날 밤을 맞이했는데 다음날 깨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밤에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연극한 거죠. 레아도 라헬인 척한 거죠. 맞습니까? 과거에 연극하면서 속였더니 자기가 형의 옷을 입고 형인 척했더니 레아가 동생 옷을 입고 동생인 척하고 누워있습니다. 기가 막힌 되갚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중에 자식들도 창세기 37장을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대로 소품을 동원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연극합니다. 연극하면서 속였더니 연극함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수 원리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야곱 개인만이 아니라 그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심은 것이 집안에서 거둠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사실 잘못된 것을 심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편애라고 하는 잘못된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니 애가 둘밖에 없어요. 쌍둥이. 그것도 쌍둥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둘 다 사랑하면 되잖아. 근데 성경이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편애를 심습니다. 그 집안에.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서 그 집안에 이 편애의 문제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야곱도 요셉을 편애합니다. 집안에 심은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간에 분쟁이 있고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출세의 원리, 인생에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야곱 인생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 8절.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거나 성령을 위하여 심거나 한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결국은 육체를 위하여 심거나 성령을 위하여 심거나. 그런데 얼핏 보면 이 대조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거나 내 영혼을 위하여 심거나. 맞습니까?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하여 심어라.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는데 성경은 내 육체와 내 영혼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성령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갈라디아서의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실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미 성령과 육체를 비교한 거죠. 그렇죠? 대조한 거죠.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19절부터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등등등, 이게 육체의 일. 그리고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내 껍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내 속에요. 사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면요. 내 속에요.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원하고 죄를 원하는 소원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그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내 속에. 그런데 동시에 믿는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이 육신의 소욕과 구별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거룩한 삶을 또 원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밖에 없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소원이 생기는데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그래서 괴로워요. 사실 괴로워요. 내 속에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속에 거듭난 자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겠다고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행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7절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사실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깨달아요. 아시겠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중생한 성도는 원함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사는 겁니다. 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맞습니까? 내 속에 진짜 함께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중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내 속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소원이 분명히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걸 내가 봐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또 죄 짓는 모습을 내가 보고 살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으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살면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 육체를 위하여 심거나 육체의 소욕을 그러니까 영어로 그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와서 NIV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Whoever sows to please their flesh.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며 심을 수도 있고 Whoever sows to please the Spirit. 성령님을 즐겁게 함으로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근데 기억하세요. 결과가 달라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기뻐하는 일을 따라 행하면 내 인생은 망해요.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러나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거기를 심고 살면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여러 인물 중에 성령의 이 소원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로 성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위해 심다가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성경 전체에 수태고지,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가 예고된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삼손 하나입니다. 신약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아주 대단히 복받은 인물입니다. 힘이 세서 복받은 인물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실제로 사사기 13장부터 읽어보면 그의 인생에 여호와의 영이 저를 감동하며 하나님의 영이 저를 성령님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도 구약 인물 중에 삼손입니다. 게다가 민수기 6장에 나실인 규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특정한 기간 동안만 구별된 자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입니다. 아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왜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그대로 육체를 기쁘게 하고 살았습니다. 사사기 15장을 읽어보시면 그날 엔학고레라는 곳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아주 대단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1절 바로 그날 밤에 그는 기생을 찾아갑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밤에는 육체의 정욕을 기쁘게 하며 삽니다. 꼭 이쁜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것도 주로 블레셋 여자만 좋아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독립운동하는 리더가 맨날 좋아하면 블레셋 여자, 그것도 화류계 종사하는. 쉽게 비하면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우리 독립운동가가 맨날 여자친구는 일본 여자야. 맨날 그러고 살았습니다. 맨날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그 눈으로 범죄하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의 눈이 뽑힙니다. 눈으로 범죄해서 눈이 뽑혀요. 정욕의 쇠사슬에 묶여 살다가 쇠사슬에 묶이는 몸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며 살면 망합니다. 아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망합니다. 성령의 소원을 쫓아 살면 삽니다. 할렐루야. 2가지 소욕은 같이 있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성령의 소욕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게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생각난 예가 있었어요. 어느 인디언 추장의 손자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자 추장이 손자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사람들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어.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야. 착한 늑대는 착한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게 만들고 나쁜 늑대는 나쁜 일을 하게 만들지. 그랬더니 손자가 말해요. 맞아요 할아버지, 제 마음에도 2마리 늑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착한 늑대랑 나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겨. 이래버립니다. 오늘 말씀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육체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원도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내가 많이 따르는 쪽이 이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육체의 소원을 쫓으면 쫓을수록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집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쫓을수록 육체의 소욕은 약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번역을 ESV 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ne who sows to the Spirit. 그야말로 성령님께 심은 자는, 하나님께 심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거두게 된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좀 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우린 똑같아요. 24시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누구를 위해 심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위해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아니라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왜? 성령님께,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을 당대에 믿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심는 겁니다.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이 좋아서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여러분의 또 뭐예요? 인생에서 거두지만 또 자녀를 위하여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조상 4대까지 제사 지내던 집안이에요. 예수를 주일학교 때 믿고 보니까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도로 심습니다. 기도의 제목, 주님,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심었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요. 목사의 아내가 됐고, 목사의 며느리가 됐고, 목사의 어머니 되셨어요. 할렐루야. 목사의 누나 되셨고, 좀 장수하신 목사의 할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안의 목사가 11명입니다. 하나님께 좀 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추수의 원리 세 번째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단순합니다. 심으면 거두는데 때가 돼야 거둡니다. 아멘. 맞습니까?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봄에 심고 여름에 거둘 수 없죠. 가을에 거둡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질과 시간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 심어도 때가 돼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추수의 시간과 하나님이 보통 허락하시는 추수의 시간이 다를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르니까 낙심하고 다르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차이는 한국인들에게 더 큽니다. 우리는 DNA 속에 빨리빨리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데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DNA를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말 처음 배울 때 빨리빨리 배운대요. 빨리빨리. 사탕을 깨물어 먹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랍니다. 자판기에서 동전 넣고 내려오는 컵을 잡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답니다. 그 빨리빨리 DNA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안 좋습니다. 이 갭이 너무 커요. 나는 이때쯤이면 추수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도 말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나 죽기 전에 거두면 좋지만 제가요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생각이 좀 바뀌어요. 자식 때에 거두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기적인 부모님들만 모였으니까 다시 자식 때에 거두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상하네. 진짜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요 평생 개척교회 하셨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부흥이 안 돼요.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을 안 하셔. 물론 부흥을 숫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은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우리 부모님 때 안 아직 목회는 안 끝나셨지만 안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식들 때에 저희 아들들이 목회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심으셨고 저는 거저 받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 때에 다 안 거두셔서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제 설교 안 들으시니까 괜찮아요. 우리 장모님은 꼭 들으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들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다 안 걷어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눈물로 자녀를 위해 이제 심어야겠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보다요 자식들 때 거두는 게 사실 더 좋고요. 후손 때 거두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보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봅니다.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추수의 원리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나만을 위해 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심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심으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심으시되 이왕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한 복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사실 간증을 하기 전에 항상 주저함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자랑으로 잘못 오해하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시편 66편 말씀 한번 가보시죠. 시편 66편 16절 말씀. 시편 66편 16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래요. 뭐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면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할 테니 들으래요. 간증할 테니까 들으래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기까지 보면 얼핏 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겼나 보다라고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원문에는 달라요. 옆에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triumphed over him by the blood of the lamb,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거는 간증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들의 체험한 간증의 언어로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제가 간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쌀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 쌀 한 톨 거둡니까? 무수히 많이 거두죠. 그렇죠. 수박 씨를 하나 심지만 여러 개를 거두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 인생에 돌아봤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조금 심었습니다. 많이 심지도 않았고요. 조금 심었는데요.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었는데 하나님이 무지하게 많이 갚아주셨더라고요. 진짜 많이 심지 않았어요. 사실 조금 심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제가요 아마 중학교 때부터 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교회의 교사이자 간사이자 전도사이자 사찰이었고 운전면허 따고 나서부터는 운전사였습니다. 저는 교회 차량 운행 봉고차 아세요? 저 스틱 운전 아주 잘해요. 일꾼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교회라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단 한 번도 사실 진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몸으로 하나님께 좀 섬겼습니다. 일꾼 되어 좀 심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내가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요.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자 섬길 때 저는 사례비에 한 번도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희 교단 교회 가운데 제일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보스턴에서도.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작은 교회는 안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제일 작은 교회에서 사례비 200불, 250불 받으면서 섬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돌아보니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몇 분인 줄 아십니까? 9명입니다. 9명.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은 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요. 사역하고 싶다고. 제가 자리가 없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께 제가 물질로 조금 심었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가서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 가서 과외해서 번 돈으로 제가 3년 반을 100만 원씩 교회 렌트비로 헌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한 번도 아까워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드려서 하나님의 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 계산하면 안 되죠. 그냥 해봤습니다. 다른 거 싹 빼고 내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그럼 얼마를 드려서 처음 해봤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3년 반 했으면 얼마입니까? 4,200만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 4만 불? 그리고 제가 또 계산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받았나를 한번 계산해. 계산 불가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보고 싶어서 다른 거 싹 빼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학생이었고 유학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은 장학금만, 이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장학금만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다 놀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과외하면서 헌금할 때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국립대가 싸기 때문에 총 등록금이 4년간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중에 절반을 장학금으로 받았어요. 400만 원. 서울신대에 가서 이제 MDB를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장학금 수혜 증명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다 더해보니까 1,750만 원이네요. 뭐 보여드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저희 교단이 성결교단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유학생에게 교단 차원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400만 원씩 1년에 4년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학금 합치니까 더했더니 4,25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4년간 하나님께 헌금한 돈이 얼마라고요? 4,200만 원보다 장학금 확인된 것만 더 받았더라고요. 보스턴 대학교 다닐 때 1년 학비가 45,000불입니다. 제가 6년 동안 돈 한 푼을 안 냈어요. 오히려 스타이펜드를 받고 다녔어요. 보스턴 대학에서 저는 먹튀입니다. 돈만 받고 학위를 못 마친 사람입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받은 돈이 어림잡아 12만 불이 넘습니다. 합쳐서 16만 불 이상을 장학금만 얘기한 것입니다. 전 놀랐습니다. 지난 10년간 6 식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합친다면 아마 30배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증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기쁘게 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때가 되어야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한번 뿌려봅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겁내지 말고 뿌려보고 염려하지 말고 뿌려봅시다. 그러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을 맞춰놓고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를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까지 무엇을 심어왔습니까? 주님, 심는 대로 거두는 줄을 오늘 알았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둠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위하여 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것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니 훨씬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좋은 것으로 심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좋은 것을 거두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